어디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고 와서 그런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얼굴이 더 밝고 더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긴 연휴 끝에 맞이하는 출근 첫날이라 아마 업무에 조금 다소 적응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한가위 때 그 가족들과 나누셨던 풍성하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일상에 순조롭게 복귀하시고 더욱 행복한 10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항주에서 강의가 있어서 중국에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201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2015년 올해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안병원 개원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병원도 많이 안정이 됐고 여러 평가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저희 안병원을 다녀가신 환자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안병원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환자분들께 감동을 주는 병원을 만들고자 했던 그러한 다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으로 뿌듯하고 벅찬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올해는 제중원 130주년, 새병원 10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뜻깊고 역사적인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성과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복되고 귀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여름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때도 우리 병원은 메르스로 인한 직접적인 큰 피해 없이 환자 감소와 경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국민들께는 정말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의 선교의사로 와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하고 서양의학을 정착시킨 알렌 박사, 또 척박한 조선 땅에서 병든이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거금을 기부한 세브란스 씨, 한국 의학 교육의 선구자로서 교육의 토대를 세운 에비슨 박사까지 모두 우리 기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또한 IMF 위기 속에서 1000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한 것,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했지만 후발주자로 시작한 연세안병원이 정상 궤도에 오른 것, 이 모두가 우리가 받은 커다란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축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하나님의 영과 복을 후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 상상만 해도 참 흐뭇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에 오늘 말씀과 같이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지니고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흐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연세의료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뛰어난 인적 자원과 또 여기에 최신의 건물과 최첨단 장비가 더해져 세계에 자랑할 만한 뛰어난 의술과 진료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거나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환자들께 헌신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암병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병원, 따뜻한 병원, 가족 같은 병원, 이러한 병원을 만들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 10년 내에 세계의 암병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암병원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기관이 함께 이루어야 할 방향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목표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외치는 구호이고 홍보용 멘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교수님 한 분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진료를 보는 현실 속에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면서 그들 하나하나의 마음까지 위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때도 있고 환자를 대하는 일에 지치고 힘들어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소진되어 남을 돌볼 여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병든 자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연세의료원 가족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 아픈 자들, 병들고 힘든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외된 이들, 도움의 손길이 잘 닿지 않던 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브란스는 이미 국내의 선교 및 봉사 활동을 통해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암병원은 다른 대형 병원에서 외면하는 고난도암, 전이암, 희귀암 환자들의 치료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기암의 발견이 높아지고 진행암의 경우에도 완치율 및 생존율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치료하기 힘든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위험, 고난이 수술이 필요한 환자, 여러 장기로 전이된 환자, 재발된 환자, 희귀암종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환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병원에 가도 환영을 못 받고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고난도 환자를 위해 암종별로 다학제 베스트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이며 최적인 그런 진료를 하고 있고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치료를 시도하기도 해서 좋은 치료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환자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나라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해외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일 저는 몇 분의 교수님들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 연세암병원을 소개하고 우리의 앞선 진료 능력과 치료 성적을 알릴 예정입니다. 작년부터는 러시아 환자들을 위해 러시아로 된 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 연말에는 입원해 있는 해외 환자들을 위한 송년 행사를 열어서 질병의 고통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하고 해외 환자들이 진료 보는데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나하나 개선해서 그들이 우리 병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고 치유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어느 병원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을,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리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주가 합해진 말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한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0년 전 이 땅에 우리 기관을 세우신 이래 지금까지 감당치 못할 크나큰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환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을 건네고 힘들더라도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 소외된 환자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수없이 외쳤던 그 말들,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병원,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그러한 병원을 만들겠다는 다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그 큰 뜻,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연세의료원 모든 교직원분들과 우리를 믿고 찾아오신 환자와 가족분들 모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넘쳐 흐르는 샘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